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또 잘하는 기도는 무엇이며 또 기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은 어떤 경우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정돈이 되어 있어야 평생 예수 믿을 거고 평생 기도하고 살 건데 그 성경적인 답을 알고 기도하고 또 알고 응답을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고, 바로 알면은, 그러니까 의구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근심이 되고 대부분 방황을 하거나 하는 이유가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내세를 알지를 못하는 가운데서 그저 두려움 속에 있느냐. 예수에 대해서 정보가 없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세밀하게 못 알아차려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내용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안 믿죠. 물론 금방 믿지는 않지만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됨에 대한 이런 정보에 대한 인프라를 실력을 좀 갖추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비교 종교적으로 설명을 해준다든가 문화사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시대나 그때나 지금이나 후에도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세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구하라 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며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깨닫지를 못할 망정 모든 기독교 역사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아시느냐, 머리털까지 세시는 듯이 우리 사람 개인 사정을 다 아신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아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희생제물로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아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에 대해서 30년, 40년 만에 만났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깨닫게는 됐다 칩시다. 그러나 어떤 분인지를 40년 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헤어져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알려고 해야 됩니까? 막무가내로 아버지. 평소에 자기가 아버지하고 부르던 양아버지도 있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이 사회에서 아무나 보고 형님하고 살았을 건데, 부모 형제를 만났으면 이제 우리 부모의 형제는 혈육임을 이해하고 그건 됐는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인지 어떤 정신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바깥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이 알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 밑에 있던 형님과 동생이 이제 이 이산가족이 있다가 만나게 된 이 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겠죠. 그럼 자세히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됐다. 믿는 가족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간절히 알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식이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3년이 돼도 형제가 누군지, 애비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상식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적인 일이고 뭐 정결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한다 해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형제라 그러고 한다면 부모 형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야말로 우리를 형제와 자매라 갔으면 형님 대신 예수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믿습니다. 형제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뭐 형이니까 형이나 하고 동생이니까 동생을 하지만 1년이나 됐는데 아니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21세에 예수를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한 예수는 내가 비판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전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동네에서 믿는 사람들도 크게 뭐 덕이 안 되고 아 저번에 봤을 때는 예수가 참 대단한 분이겠다 이런 느낌을 준 사람도 없겠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예수를 알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자는 아직 신학 대학원을 다니시는 전도사님이었고 언제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까?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책을 많이 보고 금요일날 이제 전도사님이 수업을 마치시고 교회를 사택을 오시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밤새도록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 그렇게 답해 주시고 하는 그것은 그분이 행복해 하셨어요. 그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그걸 알겠더라고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질문도 딴에는 깊이 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칭찬을 해주죠. 3년이나 믿어야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고 격려도 하시고 칭찬도 해주셨어요. 어떤 경우는 심각하게 질문을 던질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것은 다 설명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고 이상한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세속적으로 살던 사유방식으로서 비판하고 의심하고 하니까 그걸 다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약 2년 넘어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 책을, 신학서적을 400여 권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애독하면서 묻고 답하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도 많아서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도 좋은 학생은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어야 한다 하잖아요.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우리의 여러 가지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기자나 대통령이 질의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할 수. 그럼 질문하지 말라고. 이런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뭔 질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관을 이야기하고 답을 이야기해 줘야지. 위정자가 되어서 그런 질문을 안 받겠다고. 이런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실정이 우리나라가. 그 질문을 하면은 들어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쨌든 상황 파악을 해서 그 보관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 있게. 천국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불신자가 혹은 신자라도 아직 초신자거나 알지를 못할 때 뭘 질문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책임을 위해서도 병신더라도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고 응답을 제대로 받고 또 그러므로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 생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사느냐가 드러나요. 기도를 시키면 그 기도의 내용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산다 그 말이죠. 기도의 중심이. 기도는 차원이 높은데 생활은 엉망이다. 혹 그럴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기도가 높은 것은 영적으로 의도가 삶의 주관이 목표가 다르다는 거죠. 기도는 미사려한 행용을 잘한다가 아니고
기도의 목적이, 기도하는 의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기도 알잖아요. 남도 알고.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생활에서 너무 철학적으로 기도를 하라, 그 말이 아니고, 기도를 어떤 제목을 매일같이 자기 식구만 위해서 기도한다.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잘못한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산마다 기도원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웃도 없이 사는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런 애국심이 많았던 옛날이었어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기도를 안 합니다. 까먹어버리고. 나라는 당장 그만두고 내가 지금 시집 장가 가야 되고 내 코가 석자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 뭐 기도가 깊어지겠습니까? 자기 관리가 급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런 감각은 많이 부족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그 기도 내용만큼의 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아주 미약한데, 기도는 아주 세속적인데 영적이다, 그 사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구하는 것은 땅의 것을 구한다. 그 교회가 정상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원래 뜻 자체가 비세속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세속적이라는 말은 끝내 허무하고 세상적인 것이다. 세상의 욕심, 세상에 필요한 것들, 물론 하나님 믿어도 당장 이 세상 사는 어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 목적하는 바가 그 행복해 불행해 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서 우리의 판단이 되어지고 감성까지도 따라간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도를 목표하느냐는 거죠.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 성경적이냐 그런 뜻인데요. 사실 성경적이다는 말은 성경사상적이다는 말이기도 하고 의미가 깊기 때문에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뜻을 알기는. 쉽게 말하자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양심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월이 바뀌니까 기독교 본래 양심대로 기도 안 하는 문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기도를 하는 허당의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줄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 맞죠?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는 사상체제를 여러 가지로 바꾸라고 하는 교훈들이 쫙 있죠. 먼저는 생활 패턴이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신이라 믿어야 되겠고, 이제 6일 동안 쉼서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에 시간적인 일상생활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날 온전히 성수주의를 하는 이런 주일 예배의 주일 생활의 문화가 바뀌는 거죠. 뭐 기도를 하고 이래도 주일날 뭐 돈벌이 가고 주일날 일하고 주일날 뭐 땀 흘리면서 운동이나 하고 주일날 놀러 가고 이러면 이건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는 자체도 가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아니면 생활이 바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후자입니다. 원래 기도 생활은 부족한 것 같아도 생활에 하나님 말씀의 철학을 가지고서 말씀의 교훈대로 자기 생활을 그 패턴을 딱 굳혀놓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은총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기도를 하라고 하면 절에서 빌듯이 오래 많이 해야 되는 것, 그래야 이해를 하지만 우리를 전도하고 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외국의 이제 선교사들과 또 그 나라의 기도문은 우리같이 그렇게 하느냐, 물론 오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짧으면서 생활이 하나님 뜻대로
잘 했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뭐 기도를 하라 하면 뭐 뿌리를 뽑으려고 막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생활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활을. 의지가 약한 거예요. 한국 백성들의 의리라 할까요? 정신세계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정치도 감성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감성적으로 다 처리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라고 하고 나선 감성적으로 막 신비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제약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뭔지를 알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거기에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거룩한지 세상적으로 구별된 건지 신앙적인지 그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또는 이것은 필요하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생각,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근성, 그건지 아니면 신앙적으로 새로워진 사고방식인지를 먼저 구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성령이 기도하신다. 이 말씀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이 구속주로 알게 되어서 나는 죄인인 줄로 고백하게 되는 성령으로 중생하는 이 믿음도 주시지만은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다는 성령께서는 영감을, 느낌을,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중보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성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나와 똑같이 너희를 변호해주고 도와줄 성령을 주겠다.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인이에요. 옆에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변호해줄 분, 나를 도와주실 분, 협력자 이런 뜻인데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목적을 가진 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성천 이후에도 주님은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 7장 25절 딱 두 구절이 나오는데 성천 이후에도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케 하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우리의 영을 붙들고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기도를 하는 그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면은 밤새도록이 아니라 원하는 시간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슴 속에 오셔서 우리 양심 속에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끌고 기도하시는 그것을 감각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에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기도가 뭔지를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기도하시는 순간이 오면은 다른 말로는 응답이 어차피 빠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에 대한 내 자신의 마음가짐이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한 것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이런 마음까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기도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필요해서 하고 이래 하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되어졌을 때는 이 기도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하면 그것이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기도의 결과까지 우리가 확신되어지고 또 의지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그 소욕되는 어떤 이런 감정을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고 철학 기도를 하고 뭐 특별한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산기도를 하고 어떤 특별한 기도를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한다. 그럴 때 막 열심히 기도를 한다지만 그 기도의
대한 응답에 대해서 이제 제일 궁금하잖아요. 기도를 하지만은. 그랬을 때 그것을 응답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믿어지려 하면은 성령님께서 빨리 내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빨리 와야 되거든요. 그래 하려면 우리 쪽에서 사람 자기 자신 쪽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인간적인 생각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성령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한 그런 이끄심을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 내가 무엇을 A라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그 A라는 요구하는 그 내용의 내 심정이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순간이 바로 연결되면은 이것은 이제 훨씬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스케이트를 탈 때 처음에는 내 실력으로 촥촥촥 밀지만 가속이 붙으면 쫙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하지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으면은 그저 소원하는 눈만 가지고 있으면 쫙 하는 갈 길을 가게 된다는 거. 그 이제 건투하는 사람들 비유가 좀 맞으려고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딱 이제 건투를 할 때에 주먹을 가지고 상대를 친다라고 의지를 많이 가지면 많이 안 아프기도 하고 잘 안 맞는데요. 그런데 건투하는 사람이 손목에는 힘이 빠졌는데 정확하게 마음에서 탁 하는 그 사람 때릴 수 있는 0.0 몇 초의 순간이 있답니다. 이게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근데 내가 때린다 하는 것으로 때려가지고 힘이 많이 안 가고 손목에 오히려 힘이 빠졌을 때 딱 때리면은 거기 그렇게 강하게 맞는다고 해요. 붓글씨 할 때도 손에 힘이 가면은 붓이 떠버려요, 이렇게. 근데 손에 힘이 딱 빠지고 붓에만 힘이 싹 가가지고 싹 하면 묵직하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악기를 만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색소폰을 해보면 손가락에 이렇게 힘이 가고 손끝에 감각이 내가 너무 이렇게 뭘 잘해보겠다고 이래 하면은 오히려 악기도 좀 상하지만은 오히려 손가락이 풀어지고 마음에 그 악보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서 벌써 엄율이 생기고 이러면 손가락이 자연히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고 같은 연주의 시간을 가져보지만은 손가락에 힘이 빠지고 마음이 편안하면서 불면 훨씬 더 그 음색이 좋아지게 나옵니다. 똑같은 악기고 리드고 이렇게 마우스피스도 앙부시도 그날은 참 좋아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막 그냥 내 의지대로 막 마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감적인 느낌, 영감적으로 이끄시는 그 지혜, 그런 권능의 힘,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기도할 때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기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막 그것저것 없이 그냥 뭐 기도하라니까 소규모 예배를 하는데 별 기도하면 그저 사람만 생각 의식을 하고 기도를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의지가 필요하고 그런 소원이 필요해요. 이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이래 제목을 삼았습니다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성령님이 기도를 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께 아뢰는 건데 하물며 그래 우리 기도가 아무렴 뭐 인간적인 얘기로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게 기도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호흡이라 했는데 신령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또 답을 하시고 하는 이런 영적인 호흡의 시간인데 아무런 그래 사람의 생각대로 뭐 이야기하고 떠들고 이게 기도겠습니까?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말 방언도 아닌 이상한 털 랄랄라 그런다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롭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이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